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해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거룩한 나의 주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나의 주님 온 마음 다해 찬양해 주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크신 주께 거룩하고 신실하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크신 주님 크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사 그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놀라우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흉흉하여져 가고
악이 더욱더 성행해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교회를 들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 저희 비전교회를 사용하시어서 이 땅 사스카툰에서 한인들을 위하여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주님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이오나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채우시고 또한 말씀으로 계속 저희들에게 먹여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똑같이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 간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매는 그런 끈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제약이 있고 물질적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들 힘되어 주시고 지혜 되어 주시어서 저들의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는 것은 아울러 빨리 vak신이든지 치료제든지 나와서 이 혼란스러운 때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나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먼저 믿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되 영적인 귀와 육적인 귀, 혼적인 귀, 모든 귀를 온전히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잘 나눠주실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슬픈 아쉬움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의 전으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 한 주일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오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기가 위축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가정들은 수입도 줄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게 해 주시고, 의지할 때마다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다시 주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들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따가 다시 한 가정씩 또 우리 환영하고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참 은혜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좀 은혜가 되고 함께 기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소속감, 예, 이런 것들이 드니까 더 잘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자극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기분이 좋아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좀 피곤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적응되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그 파더스 데이예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또 파더스 데이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알았는데 참 우리 아버지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마더스 데이는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데 파더스 데이는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지난달에 또 엄마 아빠 다 같이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네. 자, 성경책 펴셨으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요. 6장 후반부에는 떡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정체성, 즉 생명의 떡 되심을 설명하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흐른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앞장이죠. 5장은 6월절 기간에 벌어진 사건을 다뤘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그거를 트집 잡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5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6장으로 이어지죠. 근데 4절을 보잖아요. 또다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세 번째 되는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과 6장 사이에는요,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1년 동안 갈릴리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공간복음서에서 이미 다룬 사건들은 요한이 일부러 다시 중복해서 다루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랬죠. 정말 중요한 사건만 다시 다룹니다. 그 기간에 백부장의 아들도 고치시고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리시고요.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12제자를 파송합니다.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면서 막 권세를 줘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자들을 자유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을까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은 수고한 제자들을 쉬게 하고 추가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따라다니는 겁니까? 예수님 왜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에게서 더 큰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까? 아니죠. 2절을 보세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표적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표적을 하도 많이 보여줘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보기를 멈추십니다. 멈추자마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를 멈춰버립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오직 표적이 있을 때만 따라다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그들을 앉히시죠. 이것은 마치 랍비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앉히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께로 오는 큰 무리가 들어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배고플 때 챙겨주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로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먹을 게 없습니다. 또 날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어떤 책임감들을 느껴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뭘 묻고 계셔요? 보통 문제가 터지면 해결 방법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로 묻지 않으시고 어디서로 묻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장소, 즉 문제 해결의 근원지를 물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방법도요, 올바른 출처에서 나온 방법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요즘 그 학생들에게 비유를 해봅시다. 시험 보는 학생들 있잖아요. 똑똑한 학생들은요, 문제를 풀기 전에 뭐를 생각합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죠. 그죠? 그리고 질문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평범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아, 이거 옛날에 보던 문제인데 그건가? 하고 기존에 풀던 방식대로 그냥 풀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서 답을 찾으라. 그거죠. 빌립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 당장 먹이기에는 돈도 없고 또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안 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빌립에게는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작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빌립에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끔씩 시험하십니다. 왜 시험을 하십니까?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자, 일반 우리 학생들 보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과 비슷한데요. 이제 시험 생각하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과 조금 이제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시험은 없어져야 돼. 왜 시험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시험 보기만 하면 그냥 자존감이 막 떨어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시험 기간에 그래도 공부하면서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점수 나오면은 좀 성취감도 있고 조금 고생스럽지만 시험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 얼마나 힘든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운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 소망을 배우게 됐어요. 또 시험은 때때로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고난 그러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욥이 모든 고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친히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듬성듬성 알았어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배움는 것처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봅시다. 빌립을 보면요, 문제 해결의 유형 첫 번째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이 잽싸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라면 조금씩만 먹어도 약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겠네? 200데나리온이면 8개월치 노동자 월급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뭡니까? 돈 모아가지고 사잔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 그만한 돈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따져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경험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포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요,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성적인 것들로 그런 문제들을 수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 포기하죠. 포기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심일 경우에는요, 오히려 포기하는 게 더 유익해요. 근데 어떤 일들은 생사가 달린 일들이에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때도 이성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문제 해결 유형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8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포기하지 않아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도시락이거든요. 아이 도시락. 그걸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음을 알아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애들, 여자들 다 합하면 한 작게 잡아도 10,000명, 많게 잡으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안 되니까 나 포기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인도했잖아요. 베드로를 인도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제자 중에서 리더가 되죠.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또 예루살em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안드레가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가 가진 이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미리 포기하지 않으려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드레와 같이 우리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것밖에 없어요. 내 능력은 요것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진 경험도 요것밖에 안 되고 지식도 요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예수님께로 넘어왔어요.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라 하십니까?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앉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룹으로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기적을 보여주실 거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 한번 딱 하시면은 개인의 손에 빵과 물고기가 들릴 수 있게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귀찮게 나눠서 앉으라고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이 일부분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빵과 물고기를 나눠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작은 광주리에서 막 끊임없이 나오는 빵과 물고기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직접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아마 한 제자가 한 그룹씩을 맡아서 음식을 제공했을 거예요. 그것도 효율적인데, 그죠? 그래야지 이제 50명씩 앉은 사람들 중에 누가 안 받았는지를 갖다가 잘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막 나눠주다 보면 중구난방이고 못 받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무조건 은혜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도 세우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예산도 짜야 됩니다. 물론 그런 계획들만 의지해서도 안 되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 교회의 구성이,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어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요. 평평한 곳에 잔디가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그룹으로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앉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들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전체 단위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소규모 단위로 나누셨어요. 왜요? 효율적으로 사역하려고. 효율적으로 사역하려고. 저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소그룹이잖아요.
순이에요, 순. 저희 교회에서는 순이라고 부르죠. 뭐 다른 교회에서 목장이라고도 부르고 셀이라고도 부르는데 저희는 순이라고 부르죠. 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순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순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전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셀러브레이트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따로, 주일에는 또 같이. 우리 따로 또 같이라는 한국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소그룹을 원하셨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기도 했지만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모이죠. 주중에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이 순에 대해서, 이 소그룹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요.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신도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순 리더들, 순 장님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뭐 순장님들이 뭐 이렇게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뭔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질문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순장님들 되길 원하신다면 질문 뭐 해야 되는지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하시고 들어주시고 반응 잘 해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목요일 순모임이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순회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는 거 그것 가지고는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는 사역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공동체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자, 소그룹으로 앉으신 다음에 뭘 하십니까? 축사를 하시죠? 여러분 이 축사는 뭡니까? 오병이어야 커져라, 많아져라 이렇게 주문을 외신 게 아니에요. 이 축사는요, 그냥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유대인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했었던 식사기도예요. 가장이 이제 주로 하죠. 우리가 밥 먹을 때 드리는 감사기도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감사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작은 음식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많으면 감사하고 적으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는 이만큼 필요한데.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배부르도록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더니 거기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이 문제가 풀릴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갖고 나가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더 시킵니다. 뭡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일은 왜 시킨 걸까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배불러요. 남았어요. 이거 좀 나를 위해서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또 먹어야지. 이러라고 남긴 걸까요? 아니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버리지 말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축적해두라는 뜻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그럼 막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세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눠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거뒀더니 몇 바구니가 나왔어? 12바구니가 나왔죠. 12바구니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상징하는 게 뭐예요? 12지파예요. 그 현장에는 없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전해지게 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는 다 내 거.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니까 다 나를 위해서만 쓸 거야. 이런 태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예요. 어때야 됩니까? 나의 나도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이웃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거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표현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올 거다. 그걸 예언한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그것처럼 메시아가 나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구절을 다 압니다. 이걸 메시아 본문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군사를 일으킵니다. 큰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옛날 다윗 왕국의 화려함과 번영을 재건시켜줄 사람.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분히 이 세상적입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바램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인식을 했어요. 저 정도 능력이면 와,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겠구나. 이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지독한 죄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아입니다. 죄에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 이 세상 살 동안에 경제적으로, 내 마음적, 심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요. 물론 그런 바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지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십니다. 왜요?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낮아지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십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세요.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 또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축복이, 또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없습니까? 예,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건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 삶 순간순간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나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리고 매 순간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보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또 만남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병의 기적이 넘쳐지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매 일이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백신이 나오고 우리에게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시켜 놓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기적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을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지 혼자 근심하고 내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쓰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 가지고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아뢰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없으나 주님은 많으시며 우리는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우리를 기쁨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학업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그 풍성함이 기적으로 넘쳐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신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교회도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먹을 것만 채워주는 그런 이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혼의 구세주, 영혼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갑니까? 혼자 걱정, 근심하며 어떻게 해결할까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제 또 다른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이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네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체험받았을 때에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욕심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필요한 이웃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학업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각자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그걸 때마다 피할 길을 네. 오늘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언뮤트를 시켜주셔요. 한 가정씩 제가 부를게요. 그러면 그 가정들 목소리를 좀 우리가 듣고 환영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언뮤트가 안 되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언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언뮤트를 해주셔요. 자, 그러면 우리 제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예. 천진우 집사님, 황진숙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우리 김병섭 집사님, 정보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김주아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원 목사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윤주 집사님. 컴퓨터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리고 쿠키 믿음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소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성이 반갑습니다. 안녕. 네. 박원주 집사님 가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임재영 집사님 가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 집사님 손도 안 보여주시네. 잠깐 네이처 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네네. 아, 그 다음에 그러세요? 우리 언뮤트가 안 됐는데 한강호 집사님, 심수정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베키하고 댄 반갑습니다. 하이, 땡. 하이, 베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이 오늘 또 이거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됐네요. 이승현 나가셨- 집사님네 안 하셨는데. 네? 이승현 집사님. 안 했나요? 네. 네, 이승현 집사님.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이게 화면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아까 이승현 집사님 위에 계시다가 밑으로 내려가셨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또 산책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제한이 풀리면 저희도 야외 예배를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한이 조금 더 풀리고 그러면 함께 바깥에서 우리 한번 모이는 그런 날을 꿈꿉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또 집사님들 회의를 거쳐서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모임을 해야죠. 안녕하세요. 목요일날 순모임 때 hopefully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주간 되셔요. 네.